오늘은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의 여러 차례의 기도를 이제 올리신 사건이 있는데, 그 여러 차례 기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모르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또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나눠서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열정을 배우자. 기도의 열정이겠지요. 오늘 본문 44절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녹초가 될 정도로 열정적으로 기도하셨다는 얘기겠지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주인공 앤디라는 남자가 그 감옥 안에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 미국 주 정부에 이제 도서관을 만들 돈을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어떤 공무원이 죄수의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읽고 돈을 보내겠어요. 그런데 앤디가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무려 6년 동안을 매주 한 통씩 6년 동안을 보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6년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6년 만에 답장이 왔고 $200가 같이 봉송이 돼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앤디가,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답장 받는데 6년밖에 안 걸렸어. 이제 매주 2통씩을 편지를 보낼 거야. 그러면서 또 이제 매주 2통씩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낸 지 10년 만에 마침내 도서관을 개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500씩 고정적으로 정기적인 지원금도 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끈기와 근성과 열정이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 그러니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만 있어도 평균 이상의 인생을 살 수 있는데요. 내가 아무리 은사가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 없고 여러 있어서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열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열심만.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기도는 정말 최선을 다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면 나도 기도할 때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실제성을 배워야 한대요. 실제성을 배우자. 4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5절을 보세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슬펐기 때문에,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 우리도 이거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요. 왜? 사람은 누구나 너무나 슬픈 일을 당하면, 너무나 아픔을 당하면, 너무나 고통을 당하면 그 슬픔이 지나치게 되면 육신도 같이 무너지게 돼요. 그렇죠? 슬픔이 너무 지나치면 육신도 같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멘탈이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육신도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이제 자기들이 따르고 존경하던 스승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니까
그 슬픔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만 몸도 피곤해져 가지고 잠이 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인간적으로 공감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실제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슬퍼하고만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놓고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그러니까 문제를 놓고 걱정이 된다면 정작 중요한 기도를 해야죠. 근데 진짜 중요한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해야 할 실제적인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걱정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 헛된 인생을 사는 거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 그건 제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시험을 앞두고 항상 걱정만 해요. 제가 그랬어요.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퀴즈 이런 거 앞두고 항상 시험을 앞두고 걱정만 하다 밤새고 말아요. 걱정만 해요. 근데 실제적인 학생은 책을 한 장이라도 더 읽고 더 외우는 실제적인 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슬퍼하고만 있어요. 슬퍼하고만. 슬픔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슬픔을 너무 보면 슬픔이 지나치면 오히려 그 슬픔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슬픔에 취해가지고 아주 그냥 몽환적으로 슬픔을 즐기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슬픔의 감정을 너무 오래 끌지 말라는 거지요.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밝아집니다. 기도하면 밝아져요. 기도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봤던 영화에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그 남자 주인공이 가난한데 공중전화로 다른 외국에 나가 있는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공중전화를 가지고. 근데 동전이 떨어져 가요. 이제 공중전화니까 동전이 떨어져 가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있으면 전화가 끊길 거야. 돈이 다 됐어. 그러다가 전화가 끊겨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그랬어요. 아니, 그 짧은 시간에 나 당신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이 말을 해야지. 좀 있으면 동전 다 돼. 전화 끊길 거야. 이 소리를 왜 하냐고. 사랑의 소리를 해야죠. 그 짧은 순간이라도 사랑의 소리를 해야지. 뭐하러 동전 다 됐으니까 끊긴다. 이런 소리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끊기는데. 슬퍼하는, 동전 끊긴다고 슬퍼만 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차라리 한마디 고백,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게 더 낫지.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슬퍼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냥 잠자고 이런 데 시간 보내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야 하실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일을 하라. 실제적인 일. 마지막 세 번째,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배워야 돼요.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야단을 쳐도 존중하면서 야단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야단을 쳐도. 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쿨쿨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본문에는 시험에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42절이 아니죠.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에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이 간절한 건 내가 알아. 근데 너희들 육신이 약해서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우리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정작 기도는 하지 않고 잠이나 자고 있으니 그 잘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인데, 그런데 적어도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 동기의 순수성, 그 마음의 순수성은 인정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너희들의 마음만큼은 순수하구나. 나를 위해주고 나를 걱정해주는 그 마음만큼은 너희들이 참 착하고 순수하고 그건 내가 인정해 주겠다. 예수님은 그건 인정해 주고 계세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질책할 수 있지만 독이 있는 질책과 사랑이 담긴 질책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질책이라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보면 말이에요, 자랑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본인이 바른 말하는 은사가 있대요. 저는 그런 은사가 있는지 성경에 본 적이 없지만 본인은 바른 말을 하는 은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섬기는 교회마다 제가 몇 분씩을 꼭 만났어요. 자기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을 하는 은사가 있으시대요. 뭐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바른 말은 상대를 죽여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랑이 없는 바른 말, 그건 상대방을 죽이고 말아요. 오히려 그럴 때는 입을 다무는 게 좋아요. 차라리 아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질책이 필요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 질책을 할 때는 내 안에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 질책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 질책하세요. 그러면 그 질책은 그 사람을 살려요. 야단을 쳐도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야단은 생명을 줘요. 살려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이 하는 질책은 그 사람을 결국은 죽이고 말아요.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저 오지 산골학교에 가보면 그 전교생이 2명인 산골학교가 있었어요. 전교생이 2명이에요. 떨렁 같은 나이에. 전교생이랑은 딸랑 2명인데 시험을 쳤어요. 근데 두 학생이 컨닝을 한 거예요, 서로. 컨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선생님이 야단을 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야단 치시겠어요? 2명 아이들 앞에 놓고 데려다 앞에 세워놓고 선생님이 참 지혜로워서요. 너무 지혜롭게 야단을 치셨어요. 뭐라고 야단 친지 아십니까? 야, 이놈들아, 전교 1, 2등이 컨닝을 하면 어떡하냐? 어? 전교 1, 2등이 컨닝을 하면 어떡하냐? 컨닝은 꼴찌들이나 하는 건데 너 저 하나는 전교 1등이고 하나는 전교 2등인데 전교 1, 2등이 컨닝을 하면 어떡하냐고. 선생님이 야단을 쳤어요. 얼마나 지혜롭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같은 야단을 쳐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질책은 학생들을 살리는 거죠. 사랑의 질책이니까. 같은 질책이라도.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질책을 해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확인도 안 하고 그저 내 눈에 거스르고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일단 야단부터 쳐요. 지적부터 해요. 그거 잘못됐다고. 질책이 필요할 때 있지요.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없이 하는 질책은 오히려 그 질책이 자칫하면 상대방을 완전히 죽일 수도 있다. 그의 영혼을 완전히 망칠 수 있다. 이 위험함을 분명히 인식하셔서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라고 확신이 들 때 그때 사랑의 질책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느님 알, 이 따스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열정, 그 실제적인 일을 하자. 그리고 뭐예요? 상대에 대한 존중을 하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 깊이 명심하시면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